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은 감람산에서 나아가니라 했습니다. 이제 나가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이제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갑자기 선생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서두가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버리리라.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이 순간부터 지금 예수님의 순환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순환과 고난의 시간이 옵니다. 순환은 뭐고 고난은 뭘까? 같은 뜻은 있지만은 고난은 하고 순환하고는 다르죠. 내가 받아들이는 것과 또 내가 고생하는 그런 힘든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순환은 남이 나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남을 통해서 받는 것을 순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고행길을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남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 그걸 받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그걸 다 아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래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오늘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일을 당했나요? 그건 순환이에요. 고난이에요. 내가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남이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내가 평생 믿겠다고 의지하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서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를 계속 지킨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떠나간 사람들,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현실 속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연이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건들이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압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얼굴을 가리는 그런 순환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도 내 자신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가요, 한 가정이 무너지거나 한 회사가 무너지거나 또 한 나라가 무너지는 거는요, 외부의 침략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도 이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결속력이 있으면요, 밖에서 아무리 그
집을 공격을 해도요,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어려움이 와요. 회사가 고통이 와요. 지금 사업도 잘 안 되고. 근데 종업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장님, 이번 달에는 우리가 월급을 뭐 한 30% 반납하겠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회사가 잘 될 때 30%를 더 물어주십시오. 그런다면은 그 회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약간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회사가 이래야 되겠냐고. 종업원들끼리 서로, 이놈의 회사 이래가지고 안 된다 하면서 투덜거리고, 일도 그렇게 일이 열심히 안 되겠죠. 성의껏 안 되겠죠. 그럼 제품은 점점 더 낙후되겠죠. 그럴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요, 온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기려고 살아남으려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안에서 대번이 일어나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잘못한 건 다 네가 했고 잘한 건 다 내가 했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받을 고난과 예수님이 받을 그 고통을 우리도 모른 척하고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는 하늘 우러러 탄식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너희는 열리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늘이야 열려라 하고 에바다라고 외쳤을까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지금 현실이, 지금이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는 건 뭐예요? 에바다밖에 없어요. 에바다, 에바다. 하늘이야 열려라. 하늘이 열려라. 요한복음 12장 27절에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사태를 면하게 해달라고.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이 어려운 현실, 이 난관을 무사히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의 장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가요, 언제 절실한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모든 것이 포기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부른 사람은요, 기도하는 소리가 틀려요. 내가 넉넉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세가 틀려요. 뭐를?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저거 좀 뺏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요, 이 지금에 닥치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현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의 경제의 어려움을 놓고 또 우리의 교회에 앞으로 나아갈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잡혀가는 순간에 제자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대답하는 제자들은 물론이죠. 내가 지금 뭐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좋다. 그런데 너희들이 오늘 이 저녁에 나를 다 버리리라.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잡히신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선생님하고 따르던 그 사람이 잡혀가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 무서웠어. 왜 무서워했을까? 예수님도 잡아가는 저 인간들이 나는 안 잡아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 보고 성경도 잘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서워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인간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우습게 보죠. 너가 너 선생도 잡아갔는데.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인간들이 교회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인간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환이 그냥 흘러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가 봅니다. 그 밤에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을 통하여서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오늘 저녁에 다 나를 버릴 거야?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아니죠. 그렇지만 목자를 치고 나니까 양들은 다 흩어졌다. 원리예요. 우리는 분명히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을 통해서 또 그때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니라. 흩어졌지만은 흩어진 그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흩어진 그 영혼들을 모아내는, 흩어진 그 영혼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누구야?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우리는 그 역할을 지금 해야 됩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흩어진 영혼들을 다시 모으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분명히 할 거는, 우리는 내가 어디 가서도 항상 우리 교회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왜? 교회 빚 없으면 부자예요. 우리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들여서 헌금을 모아서 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이 많아져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 흩어진 영혼을 끌어모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는 순환 속에서 흩어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영혼들이 양떼들을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악한 이리떼에게 잡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세워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요, 그가 죽인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당연하게 여겼다. 당연하게 여긴데, 근데 그때, 그래도,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박해,
받는 자와 박해받는 자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현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박해하니까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어디로? 고기 잡던 사람은 다시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가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참 무식한 제자들은 어쩔 수 없어. 무식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니까. 그랬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이제 또 뭐 자기 먹고 살아야지. 그럼 자기 먹고 살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나요? 그렇게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요, 일반 그냥 평신도가 아니에요. 직분을 받은 집사, 권사, 장로들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속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부활의 희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런데 이 자들은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기서 군중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는데요, 60년이 걸렸어요. 얼마나 잘 지었을까요? 요즘 만약에 교회 하나 짓는다면요, 1년도 안 걸려요. 큰 교회도.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 짓는 거는요, 한 달만 하면 다 지어다. 한 달 전에 다 짓는다니까요. 뚝딱 하면 딱 지어낸다. 몇십 년을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을 얼마나 잘 짓고 웅장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이루리라.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중들이 저가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예수님의 스스로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부셔봐라. 나를 죽여봐라. 그러나 3일 있으면 내가 살아난다. 3일 만에 성전이 복원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전, 그냥 건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왜곡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전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계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우리 몸은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뭐 이해를 하려고도 해요. 뭐 자기 취미니까. 성령님이 내 몸에 계시는데 거기다가 담배 연기를 성령님을 힘들게 하시려느냐. 거기다가 술을 들이부어가지고 그 성전을 망가뜨리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지, 성전인 내 몸에다가 꼭 술을 들이붓고 담배를, 연기를 들이부어야지 속이 시원하게 됩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통하여서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가 이때 깨달은 거예요. 아,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신 것을 이제 약간 감이 온 거예요. 감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려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올 희망,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